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 세 가지를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영원한 언약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사실 다 끝이 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 문제, 이거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요 전극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작품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절대 망대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시대적인 언약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게 세계복음화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적인 언약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언약 가진 한 사람과 한 팀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언약인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 인물이 요셉인데요.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게 요셉이거든요. 요셉과, 그죠? 이드로, 아론,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 희미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서 또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 그걸 회복시키실 때 이런 한 팀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기 언약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반복적인 습관적인 종교적인 예배 속으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운동이 뭡니까? 시간표 언약이 뭡니까? 전도 운동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민족 선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계속 강단 말씀이 나갑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들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 운동은 무엇이냐, 그죠? 내가 응답받을 다민족 선교 운동은 어떤 건지, 내가 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기 이전에 요셉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언약의 여정 가기 이전에 요셉 안에요 복음 망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세운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받은 게 있을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사건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정주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제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버지를 통해서요 딱 받아들인 거 있죠. 얼마만큼요?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도 왜 계속 뭐 듣는 거나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이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속 갈망하면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고요. 무의식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요셉도 그런 거죠.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알다시피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옷도 다른 거 입히고요. 예쁜 옷 입히고. 그게 이제 전달되어진 거죠, 언약이. 그래서 꿈으로 이렇게 딱 나타났습니다. 꿈꾼 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형들의 11볏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가족들, 아버지와 엄마와 그 형제들 다 와서 해와 별과 달이 절하는 그대로 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셉 안에 복음망대가 먼저 세워졌다는 거죠. 이게 세워지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다 살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원수를 갚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다 돌아보니까 그 형들이 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살리는 선택. 그 어떤 것도 살리는 선택. 그게 이제 복음의 망대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그 술 맡은 장관도요 한 번도 불러서 책망하거나 벌 준 게 없어요. 다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먼저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꿈을 말하니까 이제 형이 시기 질투가 돼가지고 노예로 팔죠. 이제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그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언약이 확실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누려지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 내면은요 이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계복음화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어떤 세계복음화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많은 문제, 사건, 고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속에는요 분명히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틀린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진짜 문제가 맞다면은 거기에는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이유 없이 갔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그래서 문제 속에는 분명히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그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린 자꾸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갈등이 왔다. 갈등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갱신하라 그랬습니다. 갈등 왔을 때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그 구제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 그 구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를 이렇게 세우고요, 7 집사를 세우고요. 그래서 역할을 분리를 하죠.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갈등이 해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가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죠? 그릇이 같기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갱신하고 양보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리고 위기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요셉과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그러면서 거기에 언약 붙잡고 도전했다니까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6절에도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명을 가지고요, 언약 붙잡고 딱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바꿀 것 세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듯이 뭘 바꾸라 그랬습니까? 주인 바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반드시 바꿔야 될 것 세 가지, 주인 바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주인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 자꾸 내가 주인 되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근데 자꾸 내가 이렇게 주인 되고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영적 문제에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모름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는 그 안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주인 되어지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죠? 풍랑 만난 그 베드로의 배에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고,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이 진짜 주인 되어질 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만나면, 갈등 만나면, 위기 만나면 불신앙 선택할 때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야지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주업을 바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은요 부업이고요. 우리의 본업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죠. 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바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기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되어지면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후대를 세우는 일에 귀히 쓰시는 그런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고 주업을 바꾸고 동기를 바꾸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고요? 교회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하고 오직 복음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오직 복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시기 바라겠고, 예배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라. 예배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의 흐름 속에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을 받아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훈련. 그래서 사물음 속에 있으면 요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캠프 전도학교, 그죠? 강북 캠프 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강북 600만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우리 캠프 전도학교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운동 9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한 달씩 지역별로 우리가 캠프를 또 진행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에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신과 청신이 또 이번 주에 개강이 되어지고요. 중대원이 또 다음 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학예 훈련은 끝이 났고요. 이제 거기서 받은 은혜와 이 메시지들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에 또 들어가고 현장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도하시면서 내 시간표를 찾으시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속지만은 않으면 됩니다. 요셉이 분명히 속았다면 지금의 요셉은 없었을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갔거든요.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불신앙 되는 조건들, 이런 걸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걸음걸음마다 모든 사건과 문제와 선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의 주인과 주업과 동기를 바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